오늘 1월 둘째 주 우리 함께교회 강단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문제, 후대들이 지금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흑암 가운데 덮여지고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가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불교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고 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막 장려했었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장려했잖아요. 근데 어제 한 미국인인데 한국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한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를 연구한 그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과 중국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냐, 얼마나 침략을 당한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미국인들도 좀 있고 한국인들도 좀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미국 이민자들. 그랬더니 미국인 중에 한 분이 두 번 여러분, 중국과 일본에게 몇 번 당했겠습니까? 거기서 숫자를 좀 말해줬으면 더 리얼했을 텐데,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불교 섬기고 있고 유교 섬기고 있고 이럴 때는요, 이 양 강대국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60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6.25 이후로 지금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이. 근데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전쟁도 안 날이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위험이 점점 오고 있다는 징조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후대들이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3% 미만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가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재앙에 대한 이유와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전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재앙과 저주가 유일한 문제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요. 영적 문제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전쟁이라는 게 진짜 저주고 재앙이죠. 완전 재앙이죠. 모든 법과 모든 질서가 싹 무너지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딱 지배하는 상태가 전쟁의 상태죠. 만약에 전쟁이 딱 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저와 여러분은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전쟁 배후의 역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가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유일한 문제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답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거기에 전도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전도자 한 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전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사람의 문제라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찾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시대에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한 영혼들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러시아 그 지도자들을,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계속 살인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정신 차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게끔 따끔하게 국제가 다 힘을 합쳐서 전쟁을 제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필요한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예전엔 저도 진짜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오늘날 그러니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막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막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대체 종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단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많은 은혜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전도할 내용을 가졌지만요, 정말 다락방조차도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때 이단들은요 계속 전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전도 현장 다녀보면요, 옛날에 여호와 증인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띵동띵동 하면서 다녔죠. 근데 요즘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게 신사적이고 진짜 이제 방법을 바꿨더라고요. 가판대에다 딱 세워놓고요, 남자 여자 둘이서 이런 팜플렛 하나 딱 들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는요, 지금 방황하는 기독교인들 다 지금 교회에 힘없는 교회들 막 자기들이 끌어오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악한 걸로 보이지만은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교회를 돕는 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과 목사 자식들이, 중직자 자녀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CU 편의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시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길거리 가면서 계속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는 자기니까 나가 신천지라고 떳떳하게 말하면서요, 신천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죠. 그럼 10만 명이 모이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만 명 모이는데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터지고 막 장난 아닌데요. 2만 명도 힘든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모인 게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익스플로 74 열 때 10만 명 모이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할 때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게 한국 전체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진짜 주먹밥에다 새우젓으로 밥 먹으면서 몇 박 며칠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그때 막 민주화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나고 우리 후대를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막 그런 헌신들, 막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분 그 이후에 25%라는 이 기독교,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가 쫙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다면요, 신천지는 앞으로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3단체가 계속 문화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무당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벌었답니다.
정말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 맞습니까? 교회가 지금 답을 못 주니까요. 한 명 한 명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한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대체 종교들이 일어나고 3단체가 막 판을 치는 무속인들이 진짜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교회는요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후대들은요 3% 이하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모여서 기도하자는 모든 내용이 다 옛날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일어나는 몇몇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 몇몇 유튜브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내용이 진짜 그냥 옛날 거를 좀 더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옛날 거 그대로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우리 다시 옛날 거 회복하자.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오답이 나왔으면 오답에 대한 원인을 딱 찾는 게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이죠. 지금 기독교가 답을 못 줘서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이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답을 찾는 게 과거처럼 열심히 하자요. 지금. 과거처럼 뜨겁게 기도하자.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조차도요. 옛날에 류목사님도 옛날에 뜨겁게 막 기도하고 본인이 막 직접 노래 찬양 인도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런 게 사라졌다 이러면서요. 그거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락방도 그런데요. 다락방도 지금 다락방에 사라진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요. 다락방의 문제를 보면서요. 겨우 찾는 답이 다시 열심히 하자. 다시 최선을 다하자. 다시 뜨겁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아니, 수학 문제를 틀렸어. 최선을 다해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진짜 수학이 안 돼. 근데 더 열심히 풀어야 됩니까?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학 점수는 올릴 수 있겠죠. 수학 점수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뻔하니까. 문제 푸는 유형을 계속 익히고 외우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수학자는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수학에서 노벨상은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지.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종교화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 문제 그 사단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내셨잖아. 그러니까 이 포럼을 다락방 안에 오래 계셨던 권사님이 나와서 포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단이 개입한 그 영적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내셨잖아. 이렇게 포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류 목사님이 답을 주셨잖아.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뭐가 그대로예요? 사람이 옛날 그대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의 상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는 뜻과 생각은 과거 그대로 360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요. 영적 문제를 모른다? 죄송하지만 복음을 껍데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하면 진짜 기겁하죠. 기겁합니다. 당신 복음 모릅니다 이러면요. 근데요, 진짜 그 말이 나에게 실제로 나에게 진짜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시작이 됩니다. 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고. 다락방 한 적 없다고.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 지식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 이걸 아는 거죠.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했지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얻었죠. 내용은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되어지는 시간표까지 가야 돼요. 이 내용을 얻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답을 얻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답이, 이 내용이 실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론이 아니라. 근데 진짜 이거 하나를 알아가는 그 시간표가 그게 어마어마한 여정입니다. 이게 진짜 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전도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 상대는 원래 못 알아듣는 상태죠. 우리의 상태를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유일한 문제인 영적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다섯 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딱 상태가 되는 그때 다른 사람이 보여지겠죠.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드러난 거를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적인 상처를 자꾸 영적 문제라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열려지지 않고는 거기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진 전도자와 함께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거의 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둠이 땅을 점점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니까 불신자나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까지도 이용하는 걸, 교회까지도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후대들이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참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매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불교가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하는 거기가 낫다. 예수 믿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더 막 그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일단 기준은 아닌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전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면요,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는 상태는 딱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하나님을 원수 맺게 돼요. 이게 빛이 없는 상태인데, 그 빛이 없는 여자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이죠. 하와의 마음에 이미 빛이 없는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없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막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미 없는 상태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딱 개입해서 하나님을 딱 떠나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다 이겁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는요,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꽉 얽어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사단의 권세가요, 계속 하나님만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죄짓도록 끌고 갑니다. 하와가 아담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처음부터 딱 살인을 하게 되죠. 예배하고 나서 살인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살인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하고 나서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예배하고 나서 답을 얻지 못하니 행복이 없어.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상태가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참된 행복으로 다 세상을 이겨낼 건데, 예배하고 나서도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거죠.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1000번 주기도만 하면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창세기 3장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기도했겠죠?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노예라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계속 노예였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처음에 이 노예 상태, 죽음의 상태를 이길 수 없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뭔가.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은 내용이 뭡니까? 상태는 계속 노예야.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니까 노예라는 상황에 동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기도하고 나서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생각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 똑같은 문제, 똑같이 어려웠던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상태죠.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우리는 빨리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그게 돼야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그럼 이제 이번 연도 이 문제 끝나려나? 그럼 이번 연말쯤에는 한 3년 6개월쯤 되면은 그 문제 끝나고 이제 되겠지.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랬을 때 저 엄청 낙심해요. 작년 말에도 조금 그런 게 좀 찾아왔어요. 이쯤 되면 좀 시작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내가 정한 시간표에 내가 돼야 돼.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여기 완전 충분 모든 것인 상태가 아닌 거죠. 동기를 가진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간 게 딱 보이는 거죠.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좀 바뀌었나 연도가? 상관없죠. 바울은 14년. 그래서 진짜 제가 50대면서부터 전도가 되어진다 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전도를 정말 할 수 있다면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시작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단 한 번도 성경적인 전도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99%입니다. 요셉이 기도했는데 상태는 그대로 노예예요. 근데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노예의 상태에 동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감옥에 갔어. 또 감옥에 갔는데도 오히려 감옥에 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노예도 억울한데 감옥을 갔어. 노예가 감옥을 가면 어떡합니까?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저주고 재앙인데 그 노예가 감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럽니다. 노예인데. 근데 또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그 연줄 하나 잡았어. 꿈을 해석해줬는데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복권돼서 가더니만 새까맣게 잃어버리네. 이런 진짜 환장을 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동화되지 않는 상태. 왜요? 함께하는 상태의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모든 것이라서, 모든 답이라서, 모든 행복이라서 그런 것이 배반을 당해도 동화되지 않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응답을 못 받으면요, 계속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진짜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그런 마음 별로 안 느껴봤대요. 죄송하지만 저랑 싸울 때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이던데.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살인이라 해야 됩니까? 관계를 완전 끝내버리고 싶은 그게 살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살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모든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악한 상태가, 육신에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럽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린아이들 착합니까? 선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대요. 창세기 11장, 이것이 문화화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요. 어찌 보면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가끔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 좀 없애달라고 이러고 있는 그게 이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고치시려고 성도를 고치려고 목사를 고치려고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 그것도 막 굶어가면서 막 합심해가지고 막.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끌고 갔던 귀신이 시대의 문화를 다 장악해서 여러분, 이 13, 16, 19장의 이 도시들이 한국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 동유럽 뭐 이쪽이에요. 그 소아시아 그쪽 그 지역에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점술가들이 귀신 들린 여자가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말하지만 모든 것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화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딱 갇혔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거기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분의 장악. 원인과 이유가 없어. 원인과 이유가 없는데 계속 고통을 당해. 계속 싸워. 계속 서로 죽이려고 막 그래요. 마귀잖아요. 신분이요 마귀에게 딱 장악됐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요 서로를 막 죽이려고 싸우는. 그래서 어둠으로 흑암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숭배. 여러분 무상숭배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드라마 이렇게 좀 짧게 해놓은 그런 거 이제 조금 봤는데요. 참, 그렇죠. 한 나라가 생기고 한 나라가 유지되고 한 나라가 발전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정말 이 근본 문제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들이 나라잖아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이 백성들을 뭔가 계속 좀 끌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게 종교죠.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본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노력하는데 닥쳐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기주에 넣어서 죽이고 말려 죽이고 잘라 죽이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 한번 바뀌면은 그 전에 있던 왕권 가족들 3대를 다 찾아서 다 죽여야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는 자는 힘을 빌려서 또 정복시켜야 되고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었구나. 진짜 짐승의 시대였구나. 짐승의 시대. 여러분 조선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선 세울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조선을 세운 사람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사회를 설계했죠. 근데 그 사회를 설계한 그 내용이 왕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들고 내각제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왕가의 후손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가 거기에 원래는 정도전의 제자였어요. 너무 그 뜻이 좋아서 막 스승님을 불렀어. 근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 나라에 자기가 있었던 거. 그래서 삼봉 정도전을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정도전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국가에서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끼리 그렇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뭔가 우상숭배시키고 우상숭배에서 오는 그런 걸로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우상숭배판이 돼버리죠. 캄캄하게 만면을 가립니다. 본인들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물이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로 퍼먹는데 지금 잠깐 입은 축축해질 수 있어도 더 심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를 생각하니까요. 진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온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진짜 더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여기에서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귀신 문화, 귀신이 계속 막 보이잖아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너무 억울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완전 종으로 막 그거 대들면은 온 사회가 조녀는 버릇없고 막 그런 면으로 딱 찍어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깰 수 없는 상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대들었다가는 그냥 그쵸. 그런 시대에서 남자도 억울했지만 여자가 더 억울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피 질질 흘리면서 나오고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해지고 정신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육신문제 전혀 나아지질 않아. 삶의 문제죠. 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외부들이 중국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결국 일제 36년으로 조선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육신문제 저주 재앙이 막을 수가 없어.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그 미국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데요. 진짜 어떻게 50년 만에 그 50년 전에 60년 70년 전에 그 조선을 봤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한국 나라를 보면서 못 믿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60년 지금 이제 70년 됐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죠 진짜. 미래는요. 다시 말하면 내세는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딱 사로잡혀 있죠.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죽으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사람이 죽어봐야 할 건데 참, 그런 말을 다 했어요. 맞죠? 죽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는 거 아나 봐요. 죽으면은 뭐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진짜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아요. 죽으면 뭐 죽어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후대가요 영적 대물림됩니다. 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막 마음이 분탕질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너무 힘들면 다 죽어도 되죠 뭐. 힘든 인생 꼭 살아야 돼요? 지옥이 없다면 뭐 꼭 그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서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이 더 지옥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목숨을 안 끊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진짜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여기에다 빛을 비추라 이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요 그 인생에 빛이 비춰주지 않는 이상은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혼 속에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당시에는 태양 없었습니다. 여러분, 윤혜영 집사님 태양을 며칠 만들었을까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안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근데 밝음이에요. 어둡지 않은 겁니다. 공허하지 않은 겁니다. 혼돈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 빛이 있으면요 이 빛으로 식물들이 살았다니까요. 이 빛으로 세상이 밝아졌다니까요. 그때 태양 만들기 전에 나무와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에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태양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대리자.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러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3절은 2부 말씀 때, 2부 메시지 때 볼 건데요.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럽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럽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말, 더 중요한 말은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니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 빛이 어둠에 비추면은 당연히 밝아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둠의 그 상태가 아니라 어둠의 그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시체한테 아무리 빛을 붙여보세요. 빛을 느끼면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그 상태를 끌어안고 살아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비춰도 안 돼요. 성육신 해주셔야 돼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빛을 아무리 비춰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우리를요 살려내시고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럽니다. 이 제사장은 죽어주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려서 대신 죄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사장을 품은 왕이다. 죽는 왕이다. 죽는 모습인데 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잖아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그게 나의 것이 된다면 말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체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데에 있다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이것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론 가지고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지.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두운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지혜와 사단이라는 그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 그 시체가 묻혀있는 땅속에 그 어두운 그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 주셔서 성육신 해주셔서 빛을 비춰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심으로 그 빛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되야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게 바로 람바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빛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임한 빛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임한 빛과 영광,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속에, 보좌가 저 높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내게 들어와 주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5분에서 10분만 누군가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말씀 운동의 장이 열리고 교회화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하나님, 나와 우리 함께교회가 정말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 저주와 재앙이 심각하게 임하고 후대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교회는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3단체가 판을 치고 무속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하나님 교회의 문제요, 정말 복음 가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시대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미 임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